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교독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음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중을 고맙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저희들을 축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의도 교회 오픈이 난 지가 오늘이 이제 거의 한 달 돼가죠. 24일 날 추석날 이제 불이 났으니까 아직 이제 조금 시작한다 그래요. 앞으로 한 달만 더 있으면 이제 아마 여의도 완성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인지 몰라요. 근데 광야 생활이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역사 보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 지파는 계속 보호를 받고 원망과 불평과 그다음에 좌절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혼적 거기 이렇게 흩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몬, 벨, 레위 그랬죠. 그 다음에 아힘, 형제. 그들은 형제라는 뜻이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그 소생이죠. 레아의 소생으로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들이며 그들의 칼들은 폭력의 도구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그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디나 사건 있죠. 디나. 네, 디나 사건. 네, 디나가 세금에 나가서 그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 남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례를 하라. 그 할례를 하고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 되게 아팠던 그 시인가 봐요. 그때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두 형제 칼 갖고 나가서 그 남자들 다 쳐 죽였잖아요. 네. 그 자기 동생의 누이죠, 결국 누이의 일을 이제 원수 갚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을 그런 것이냐, 여기 보면 이제 옳지 않다는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받아도 하는 것은 이제 뭘
뭘 뜻하죠?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뜻인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려 받은 조건은 형제 되기 위함이었잖아요. 형제 된다는 것은 이제 친척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영의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믿음과 신앙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넌 옛날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레위와 시몬처럼 자기 누구의 원수를 갚는 그런 쪽으로 분풀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우리가 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죠. 옛날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면은 우리 그걸로 이제 더 도와주고 붙들어 줘야 될 것인데, 이 레아의 출신의 그 형제들 많죠. 많은 다른 형제들 다 그냥 빠졌는데 둘만 가서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아주 그냥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입게 했다. 그래서 저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으니 우리에게 해고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두 형제를 야단을 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의 두 그 계를 보면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보면요, 시몬은 어떤 일을 당하죠? 시몬은 그 자기 생전이며 자기 대에 자기 생전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보니까 당대의 형제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당했다, 이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조건도 아니지만 실제는 다른 형제 다 빼놓고 요셉이가 이 시몬을 딱 그냥 끌어가서 거기다 결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뭡니까? 루벤을 데려와라, 이런 조건에 결박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 앞에서 벌써 칼을 가지고 무한 생명을 그렇게 했고, 피를 흘렸고, 또 칼에 폭력을 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것이 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레위하고 시몬을 볼 때 시몬 형이거든요. 레위는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형을 먼저 이게 결박을 당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운 칼을 가지고, 칼은 여러 가지죠. 무기의 칼도 있고 또 말도 칼이잖아요. 말도 무서운 어떤 칼이죠, 그죠? 그 심정을 완전히 찌르는 그런 그 칼 역할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칼은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 살아생전에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결박을 당할 수 있다. 이 결박을 당하는 단순히 육체를 꼭 묶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결박을 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묶이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영적으로 묶이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영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이 묶이게 되면요, 생활도 육체도 마찬가지로 결박을 당하는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묶은 자가 풀어주기 전에는 풀어낼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물론 요셉이 가서 이제 10을 풀어줬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요셉이가 자기 형제를 몰랐어요. 그죠? 나중에 알았지. 이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가 자기 형인 줄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린 그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 형제 중에도 형이 먼저 일을 이제 겪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 42장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5절부터 25절입니다. 25절부터 36절 말씀 보면요. 레위 자손인 모세와 아론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죠. 금식하고. 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그게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모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뭘 부탁합니까? 우리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금은 보화를 갖다 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그것을 이제 백성이 범죄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보니까 그렇게 이제 악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했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한 지파가 내게 나와라. 근데 네 지파가 나왔어요. 전부 다. 네 지파 전체가 다 모세 나오니까 근데 모세가 뭘 하십니까? 내 허리에 칼을 가지고 백성들이 오가면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나와서 오가면서 형제와 친척과 하는 사람들 다 칼 다 죽였습니다. 그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3,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든 대가로 결국 오늘은 뭐 이렇게 돼요. 그들이 방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에 보면 그들이 방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제하다는 건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그냥 멋대로 그냥 지멋대로. 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가 자그만치 레위 족속들이 3,000명이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잘한 건가 못한 겁니까? 난동을 부리고 미친 사람처럼 방제했던 백성들은 당연히 죽음 당했죠. 그 결과는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대가고 자기 폐물을 다 내버려둔 죄값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레위 족속에는 그러면 잘했냐 못했냐는 거예요. 이건 레위 족속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했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이 여기서 그 건짐을 받게 돼요. 물론 그 전에 피를 흘렸지만은 요번에 피를 흘리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죠? 세겜 사람들,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의 목숨을 뺏은 피를 흘린 거 하고 요번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렸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인 거 똑같은데 차원이 다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레위 족속들이 사함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면요. 이들은 선택을 받죠. 뭐를 선택받죠?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는 사실이 말씀 볼 것 같거든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특별히 이제 뭘 하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사하라. 그래서 제사장을 삼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삼은 제사장이 됐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요. 솔로몬 다음 대보다 또 갈라집니다. 이게 또. 제사장들이. 자, 이스라엘 쪽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죠? 유다.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두 지파죠?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됐다고요. 근데 그 역시 레위 족속도 갈라져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깊이 연구해보면 알겠지만은, 유다 백성의 제사장으로 간 제사장이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으로 남아있는 제사장이 있고, 근데 결국 이스라엘 족속으로 남아있는 제사장 나중에 이름들 다 흩어졌다 없어졌고, 결국은 유다 지파 쪽으로 갔던 제사장은 결국 계속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자.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10지파를 찾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아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가 봐.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자.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이건 하나의 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로 진행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칼을 쓰게 된다면 이것이 그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또 결과가 온다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권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데 치가 떨어져 있다고요. 일을 갈 때가 있어요. 진짜 원수 갖고 싶죠. 그때 가장 나에게는 어떠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을 채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처럼 분노의 칼을 쓸 수 있는, 폭력의 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바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냥 화를 참지 못해 막 욕을 막 합니다. 자, 칼을 쓴 겁니까? 쓰지 않은 겁니까? 쓴 거죠. 말칼. 막 심한 말 막 저주하고 막 그랬습니다. 칼을 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임시는 속이 좀 후련하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영적인 흐름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참 중요해 보면요. 오를 때. 근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뭐죠? 올려야죠. 제사장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 올리면 되는 거예요. 받치면 된다. 그런데 너무 심할 때는요. 막 주만 부르세요 그냥.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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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요. 이게 주님을 아시고 이 철해 줘요. 그럼 그 마음이 살아오신다. 이렇게 철에 나가야지. 화 나는 대로 하면요. 우리 지금 삶의 사람 몇 살 죽여도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죠? 신용을 난 대로 한다면은 무슨 일을 못했겠어요, 그죠? 참아서 그런 거지. 이게 참 우리가 좀 영적 흐를 쓰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랜 세월 후인데도 지금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시몬 족속 별로 그렇게 두드러져 나타나는 게 없어 보면요.
한 일도 없고. 왜냐면 모세가 그 금송아지 때문에 너희 내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벌써 같이 나가서 했더라면은 어쩌면 좀 상을 받았을 건데 결국 내 족속은 나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시몬 족속은 결국 나중에 크게 두드러지고 뭐 한 것도 없고 이름도 없어 그냥 있어는 많아. 한 식으로 그냥 끝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주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나간다면은 바로 이 네 족속처럼. 그 네 족속 누가 나왔습니까? 결국 제단이 나왔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큰 죄로 사해 줄 수 있는 엄청 큰 사명 아닌 거죠. 전부 다 큰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겠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모세가 부르렀을 때 그대로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악을 행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목숨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는 그런 일이 됐고 용서받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또 모세와 아를 놓고 볼 때 또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요. 모세는 죽나 사나 하나님 편이 그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근데 또 아론은 아니 기회주의자 가면은. 그럼 쉽게 하면요. 줏대가 없어 보면요. 백성이 뭐라면 그래 알았어 이제 가 그죠. 아론이 그런 형태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 할지라도 모세는 아니 그죠. 죽나 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쪽을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론은 기회주의자. 근데 우리는요 기회주의자가 될 확률은 쉬워요. 이건요 간단하면 쉬워요. 왜? 근데 이익 따라서 가니까 쉬워요. 그러나 모세 삶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 자체가 외롭고 그 광야에서 가만히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외로웠다고 보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또 많은 백성들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모세의 영역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레위의 아니면 아론의 영역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폭력 단어 보세요. 하마스죠. 하마스. 폭행, 폭력, 불법. 이 하마스가 뭐를 나와서 창세기 7장에서는 물이 하마스를 그랬죠. 이 더러워진 물. 이것이 물로 표현될 때 내 속에 있는 이 하마스 같은 그 영역이 있을 땐 나도 모르게 폭력이 있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폭행이 있고 불법이 있고 부단, 해, 유해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물의 영향이거든요. 물의 영향. 그래서 그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이 물이 이렇게 하마스다. 그래서 폭정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 어려움을 주고 불법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물의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6절을 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창원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소 그 발목 힘줄 끊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죠. 걷지 못하죠.
이 번역해 봅시다. 내 호나 그랬죠. 내 호나 혼 이 단어 한번 보세요. 네펫인데 오른편에 보세요. 그 단어를 보세요. 6번에 보세요. 6번. 자기 자. 근데 나푸시 할 때 어떻게 번역하라고 되어 있죠? 나 자신으로 번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호나 이렇게 번역했죠? 원래대로 보면 나 자신은 그들의 특히 협의를 위해 함께 앉아있는 모의에 가지 않을 것이며, 이건 지금 야곱이가 지금 말하고 있죠. 야곱이가 지금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인데, 자 보십시오. 야곱이 기도하고 바로 죽죠. 그럼 이들의 모임에 야곱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누가 할 말씀이 걸려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와 시몬의 어떤 모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오셔야 영광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모임에 하나님이 안 오신다면은 문제식이 그죠? 그럼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요, 시몬과 레위는요, 현대로 본다면은 어떤 사건이에요? 어떠한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안 오신다는 사실.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요, 불행이에요. 이건요. 어쩌면 저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큰 일 하나 많아지, 그죠? 또 그대로 가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이 이 모임 오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도 그 집회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공을 다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빛이 드러나야 뭐가 되는데,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저주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저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들의 화로 그들이 사람을 죽이며, 이건 바로 창세기 몇 장입니까? 34장에 그 세겜 사람들,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 죽인 그 사건이라고요. 죽이며 그들의 욕구대로 그들이 황소의 뒷발의 힘줄을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래,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황소의 발에 힘줄을 잘라버리는 그런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니 해도 남자가 있어야 씨가 계속 퍼질 건데, 없잖아요. 그럼 세겜은요, 다른 수의 세겜만 보지 마세요. 세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깨죠, 어깨. 네, 어깨, 사명. 어깨 아닙니까? 근데 사명을 감당 못한다는 뜻이라고. 그 완전히 그냥 어떠한 일을 맡겨도 그 사람 일을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영적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로 봐요. 세상 사는데도 뭐든 하면은 일을 기껏 했는데 뭐 노임을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 그죠? 한 달 내내 그 회사 잘 됐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회사가 망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 있어 보면요. 이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만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육적 생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는 것보다 안 돼. 똑같이 짐승을 길러도 이 사람이 길른 짐승은 진짜 말라. 살이 찌지 않아요. 안 돼요. 그 잘 됐던 것도 이 사람이 갔다 하면 또 그 일이 틀어져 버려. 이게 참 인생 피곤합니다, 이거요. 그죠? 평생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입에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피를 흘리는 거 사람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뭐로 그런 생활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특별히 앞발도 아니고 뒷발이라고 해요. 뒤는 힘을 완전히 쓸 수 있는 그 사건인데 완전히 뭐 사명을 주긴 줘. 근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일을 주긴 줘요. 근데 끝에 가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삶 자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저주 안에 저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진짜 뭐 저주 얘기가 나와요. 7절 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하나님의 노염이 혹독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거 번역해 보면요, 그들의 노염이 잔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염으로 저주를 받는다. 노염, 그리고 화를 내는 거죠. 아주 그냥 치가 떨리도록 화를 내는. 그게 너무나도 이제 잔혹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노염으로 저주를 받는다. 또 그뿐 아니라 마음이 강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분명히 흩뜨리며. 야곱 중에 흩뜨린다. 자, 뭐를 설명하죠? 야곱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발주금술을 잡았다는 뜻이죠. 한번 붙잡으면 끝장을 보는 성품이 있는데 아무리 붙잡아도 하나님께 다 그냥 흩어져요. 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려고 손은 많이 대. 이제 손은 대는 거 많은데 되는 것에 망해. 왜? 그 원인이 왜냐? 하나님 흩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손만 대면 안 돼. 이 사람은 가만히 어쩜 더 도와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는 건 뭐죠? 이스라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이긴 자라고요. 아무리 이런 애를 써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일을 새 끝까지 붙잡고 나가도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또 결론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원인 발달이 결론적으로 진한데 이 형제들이 많아요. 그죠? 레아를 통해서 초장한 형제가 많은데 다른 형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시몬과 레위만이 그냥 그
노여 부를 참지 못해서 칼을 갖고 나가서 잠잘 때 아파서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가석이야 다 칼로 쳐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번 노여움 그 마음, 화나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면 이런 결과 온다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옛날에 시몬과 레위 사건만 아니라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데 너무 내가 참 손해보고 너무나도 유신적으로 체면적으로 뭔가 깎이게 되고 손해보고 된다면 물질이 손해보게 된다면 이게 온다고 나도 모르게 막 치에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분함이 와요. 그 분풀다 행했다면은 결국 이런 결과를 나도 모르게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현재도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하는 것도 봐서 걸리고 뭐가 이상하게 들떠들떠 하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나의 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조들이 어떤 그런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이 문제 우리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하다 안 되고 또 무너지고 또 망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11도 잘합니다. 성경 11점 복 받아서 복 받기 위해서 11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뭐가 막 안 돼요.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럼 찾아보는데 이미 조상님들은 다 돌아갔을 거예요. 알 게 없어, 그죠? 뭐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뭐 물어봐도 모를 수밖에 없고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처럼 조상들의 죄를 담당 회개한 기밖에 없어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를 그 바빌론 포로 70년 잡혀갔다 온 다음에 아는 거 이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이렇게 70년이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했구나 아는 거 이제. 그래서 그때서 이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열심히 신고하고 교회에서 하는데도 뭐가 안 되고 막힌다면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안 돼요.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서 뭐 그렇지 이 끝내기 아닌 사실이죠. 뭐냐 해결할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시몬과 레위 집회가 똑같이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범죄했지만은 레위 그 족속은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 방자한 사람들 다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삶을 받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 죄가 흐르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쳐내야 된다고요. 이 죄가 흐르는 건 내 몸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또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삶을 통해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막히고 어렵고 뭐가 꼬이고 뭐가 안 돼. 되면 또 피해를 보고 돈 투자하면 또 망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이 회개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한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년, 2년, 2, 3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과 신명기 말씀 그랬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과 뜻과 마음을 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9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베옷을 다 입고 그 죄인이지 그죠? 베옷을 다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또 앉지도 않아서 서서 말입니다. 다 정기적으로 딱 나눠서 4분의 1은 뭐하고 4분의 1은 뭐하고 나눠서 그렇게 회개했다고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 내 조상님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범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보면 알아. 그죠? 세상에 나타나는 거야. 다 똑같은 삶의 계획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회개하는 거죠. 더 세밀히 들어가면요. 돌아가신 우리 우에서부터 부모, 뭐 조부 이렇게 하죠. 부모, 조부, 그 다음에 뭐죠? 정조, 그 다음에는요? 고조, 그 다음에는요? 고조 후에 현조, 또 그 다음에는요? 6대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인 말씀 초부터 3, 4대니까 우선은 3, 4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대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살아계시면 우선 빼놓고 살아계시면 조생 아니죠.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가지고 조상님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대 우선 3, 4대면 고조부까지인가요? 네, 고조부까지. 아니면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현주까지죠. 네. 그렇게 회개하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여름에 그 파까지 그 시주까지 올라가도 좋죠. 그럼 몇 년 걸린다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안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요. 불교에서는 그걸 많이 해요. 조생 아버지 돌아가시면 맡기죠. 뭐 죄를 회개해달라고 뭐라든가요? 천도제? 돈 줘가면서 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 네. 천도면 1000번 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보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지금 왜 안 했냐면요. 이미 조상님들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근데 이미 돌아가서 끝나는 건 맞는데 죄는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흘러 계속. 처리 안 되면 계속 흘러간다고 그죠? 3, 4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거. 계속 흘러간다고 이거.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왜? 모양도 흘러가고 모양. 그죠? 얼굴 모양, 걸음걸이 뭐 다 흘러간다고요. 또 그다음에 뭐가 또 흘러가죠? 병도 그렇잖아요. 병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습관도 다 흘러간다고 이게 흘러간다고. 그게 돌아가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 죄는 더하다고요. 누군가가 그 죄를 처리해야 돼. 딱 내놔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돼요. 그럼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됩니다. 막힌이 뚫어져야 되고 구부러져 있는 것이 펴져야 된다고요. 닫힌 것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꾸민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레위와 시몬을 너무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레위는 하나님의 부름에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됐다고요. 제외되고 큰 사명을 받았잖아요. 지도자로서요. 사명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은 벌써 백성보다 존경받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좀 기억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새롭게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깨닫고 나아갈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